반갑습니다. 오늘도 중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에 돌리며 십자가의 벌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와 우리가 세상에 찌든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씻고 또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며 말씀의 꿀을 먹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송재근 안수임사님께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쁨,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받은 모든 백성들이 가슴치며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더럽고 추악한 죄짐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았으오니 모든 죄짐들을 소멸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영혼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더하시고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잎사귀에 마르지 않고 하시고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도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박해와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임종건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을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권 방역 지침이 1.5단계로 상향되면서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들으실 때에도 더욱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혹 다음 주에 또 2단계로 상향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과 또 자녀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분들도 그냥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정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떡과 음료를 시켰으니 예배 끝나고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태연이가 내일 입대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신약성경 216면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슬프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이 성지순례 영상이 4편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분량이 너무 많아서 편집을 못했고요. 그냥
주중에 밴디의 영상을 올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여정을 보면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은 있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 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의 거리가 지도로 보면 짧지만 실제 거리는 100km가 넘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 지형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거의 뭐 고린도 이 정도, 아덴 고린도까지 가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만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카 지역과 베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데살로니카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분이 주로 무당들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무당들을 전도할 때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무당들 중에서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던 분들이 신이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었기에 이렇게 무당이 되었냐. 근데 그렇게 무당이 된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무당이 된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를 보면 바라시트 엘로힘, 엘로힘이란 장원복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인데 구세주가 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정확히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왕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감람료를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자아가 왕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왕이 아니라, 내 감정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나 여러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또 무당이 되기도 하고 신의 영을 받기도 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사단과 마귀의 종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부부는 닮는다는 거예요. 같이 20년, 30년 생활하다 보면 어느덧 그냥 식성이 닮고 성품이 닮고 말하는 게 닮고 생각하는 게 닮고 성향이 닮고 신앙생활도 닮고 돈 쓰는 것도 닮더라고요. 돈 쓰는 거. 네, 우리 임집사님, 네, 성민 엄마가 생일 돼가지고 임집사님이 내가 좋은 생일 선물을 줄 테니까 백화점 가서 명품 지갑을 하나 사라고. 응? 그럼 사면 좋잖아요. 안 사. 못 사. 왜 그런 줄 아세요? 임집사님 돈 안 쓰거든요. 기름 넣을 때 2만 원씩 넣거든요. 얼마나 검소한지 돈 쓰는 것도 담는 거예요. 식성도 담고. 근데 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애들이 나를 닮는데 내가 말하는 그대로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고 내 성향을 담고 말을 담고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담고 결국은 믿음까지 담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그들은 바울을 닮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뭐가 감사했냐? 그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들은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가정에서 엄마를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 아이들은 가정에서 항상 무엇이 없다, 배가 고프다,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 휴지가 떨어졌다, 용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없는 걸 지적해요. 그걸 요구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걸 다 그냥 조용히 채우는 거예요. 살펴보고 채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요, 영적인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회에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어머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살펴보다가 교회의 필요를 채워요. 사랑의 수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펴보다가 교회가 지저분하면 그냥 말없이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말없이 설거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가 절기가 오면 내가 뭘 할까 생각하면서 말없이 꽃꽂이하고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핍박과 환난이 와도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견디는 것이 소망의 인내.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제가 성지순례 영상을 보내드리겠지만 거기 가면은 순교자 성 디미트리오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지하에 가면 이 디미트리오라는 사람이 2세기경에 로마 그 군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를 당한 그 자리 그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면 지금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촛불을 다 켜놓고 거기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 순교자 디미트리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1800년이 지난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한 것이 뭐 고린도 교회처럼 1년 반, 에베소 교회처럼 2년, 3년이 아니라 불과 세 안식일 3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세 안식일, 주일을 세 안식일 3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3주간의 짧은 만남에도 놀랍게 변화되어서 아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이 선한 영향력을 막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어느 지역인가 보세요. 이게 마게도니아예요. 이게 아가야예요.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100킬로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가 되는 이 넓은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뻗어버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야, 그들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다더라. 이런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지에 퍼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3주밖에 바울에게서 3주밖에 교육을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배울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절대 이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 자체를 하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원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순교의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오늘 본문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선지자이시고 이 복음을,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향력이 벌어지죠. 어떤 영향? 천하를 세상을 뒤집어놔요. 이걸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5절과 6절 말씀이죠.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시작.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걸 번역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냐? 지금 이 로마 시대에는 누가 왕입니까? 가이사가 왕이에요. 누가 신일까요? 가이사가 신이에요. 주피터 신전이 있잖아요. 가이사가 왕이고 가이사가 신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가 왕이라고 전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누가 신이라고 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가치관,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오면, 자, 7절 말씀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가이사가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관이 뒤집어져요.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가 어지러워지죠. 공산주의 가면 뭐라고? 김일성 주체사상, 우리 아가이 수정동문과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고, 그분이 가랑입을 타고, 그분이 창조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힌두교에 가면 삼업계 신이 있죠. 원숭이도 신이고 쥐도 신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면 원숭이가 신이 아니고 쥐가 신이 아니고 소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상숭배 그만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문화의 흐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굴 닮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부부가 닮듯이,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듣고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의 성품이,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떻게 권면해요? 너는 나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아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고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도 우리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면이 아름다운 베레아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죠. 아이들이 좀만 크면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돈을 주면 중학생만 올라가도요. 돈 주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올리브영 가요. 올리브영. 아침마다 분장을 하고요. 그림을 그려요.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어디 가요? 헬스장 가서 몸 만들어요. 초콜릿 볶음. 더 크면 뭐 하는지 아세요? 성형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외모, 스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면 회칠한 무덤이나 솟빈 강정처럼 겉은 뻔지를 하지만 속은 그냥 텅 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정윤선 대표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참 내면이 아름다운 분이에요. 간증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그 외로운 새어머니가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새어머니가 참 많은 학대를 하고 구타를 하지만 그래도 그 새어머니 편에 서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도와드리려는 그 마음. 나중에 이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뇌종양 투병을 하잖아요. 그 투병을 하는 와중에서도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새벽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제 디자이너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섬길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로 성공해서 그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뭐 하냐면 개척교회를 섬겨요. 연말이 되면 우리도 이제 신천지 앞에 걸어놓은 거예요. 저분이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그냥 배포해 주신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뭐 얼굴은 사실 뭐 그냥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찬양할 때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내면이 아름다운 분들하고 사시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분들이랑 사시잖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마음이 고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내면이 아름다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제가 코로나19가 이제 올해 2020년 동안 우리 삶을 강타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굉장히 말이 거칠어져요. 그럼 그거 느끼시죠?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면 굉장히 말이 거칠어져요. 굉장히 말이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주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너무 세상의 말만 들으니까 세상이 더럽고 악한 것들로 그냥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함부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우리 내면 세계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 가면요 메테오라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메테오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도원에서 도르래를 통해서 바구니, 큰 사람 한 2명이 탈 수 있는 바구니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수도원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됐기 때문에 수도원의 일부는 다리를 놓거나 밑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이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타야지만이 그 수도원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도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도원에서 도대체 수도사들은 뭘 하고 지낼까요? 그들은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요 한번 올라가면 내려주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지. 이 지역이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겠지만, 밴드에 올려드리겠지만 세트예요. 베레아와 마테오라 세트로 나와요. 그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성교사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버드나무라고 했나?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기도하며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결국은 형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김은진 사모님,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래서 가정에서 할머니에게서 또 아버지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북한에서는 성경이 집에 있는 게 발각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순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순교당하시잖아요. 성경이 발각돼서. 그런데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너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할머니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너는 할머니를 본받는 그런 믿음으로 성경대로 살아라.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의 날이 올 거야. 정말 그런 날이 오잖아요. 94년도에. 그래서 아버지 순교당하시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10년 동안 저 아오지 상관에 10년 동안 갇혀 살면서, 그러나 그는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성경 찬송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 영상을 간증을 드리면서, 야, 북한의 성도들은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는구나.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해서 숨겨놔요. 그걸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면 뭐 이렇게 잘 준비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어서 별단 찬송 199장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알았다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애그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지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